자, 오늘은 우리 코로나 고난 시대에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로마 시대에 고난받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소아시아 지방의 신앙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속 6월달부터 이 말씀 듣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고난을 주고 있는 국가 권력기관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요즘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국가 권력기관과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난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평범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로마 시대 이웃은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적대적인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베드로전서를 받아본 우리 수신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의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핍박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그들의 부르심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심은 뭐다?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자, 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끝에 보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이어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빌어주면서 우리가 가진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전수해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달리기 경주 중에 이어 달리기 있잖아요. 이어 달리기 할 때 이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이어주잖아요. 그죠? 전해줍니다. 그 전해줄 때 보면 이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잘 받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복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전해주기 쉬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받을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채무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빚을 졌구나. 복음의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채권자가 빚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빚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복은 일반적인 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복음. 복음을 그들에게 이어줄, 전해줄 우리는 부르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그 복을 받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우리의 적대적이고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복음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평범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일어난 거죠. 고난이 일어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빕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복을 빌어요. 그때 그 이웃이 우리에게 충격을 받는 거죠. 뭐지? 도대체 저들이 가진 그 복이란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욕을 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게 복을 빌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짐승에게 이게 죽게 하는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15절에 볼까요?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들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큰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어떤 소망을 가졌길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어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고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고난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다면 어쩌면 참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주위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도 섬기고 헤라 신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황제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곳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그런데 있잖아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맞게 살아야만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건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기초를 제시합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계속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기초를 제시해요. 어떤 기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를 우리 삶에 제공해 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준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기초 위에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초 위에 영원한 기초 위에 사는 거예요. 놀랍죠? 복음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위에 사는 거고요. 종교라는 것은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미제라발에 보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당의 어느 주교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또 은그릇을 훔쳐갑니다. 잡혀옵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 장발자는 은혜를 알게 되죠. 아, 이런 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은혜의 기초 위에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반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경찰 한 명 등장하죠. 자벨이라는 경감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장발장을 쳐져가죠. 그러다가 장발장을 만나게 되고 장발장에게 자기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경감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기는 철저히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가 그 강에 뛰어내려 죽어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과 바로 복음의 모습이죠. 종교의 모습은 철저히 자꾸만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에 따라 살라 그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있잖아요. 은혜의 기초 위에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냐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기준을 제시하는 종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선 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은 있잖아요. 고통이 오면 지극히 취약합니다.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기준에 도달하면 잠시 좋겠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늘 기준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한데 기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버리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다. 이런 게 기준이잖아요. 세상 기준에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늘 열심히 하면 행복한다. 그런데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일이 막 생겨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생활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 기준 가지고 살아오는 인생은 그때 무너지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시킨 대로 했는데, 세상이 요구한 기준대로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됐냐? 굉장히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허술한 것인 걸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냥 나의 삶은 그냥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즐겁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그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즐겁게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보니까 이 즐거움보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더 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게 살면 만족이 올 때는 자기의 주관 즐거움보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더 크다니까요. 이 욕망을 그냥 이 땅의 어떤 즐거움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즐겁게 살면 된다는 기준으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의 욕망이 더 크니까. 무엇을 성취하면 만족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죠. 어떤 걸 성취하자. 내 삶의 기준 이거다. 이것만 성취하면 돼. 이 시험만 합격되면 되고 이 직장만 들어가면 되고 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상 성취를 해도 그 성취감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세운 그 기준에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5살 정도 되는 우리 예를 들면 소망이 같은 어린이가 있다 생각합시다. 이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은혜의 기초 위에 삶을 살아야지 동년배의 우정에 의지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동년배 그게 기준이 동년배 자 친구들의 우정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거 엄마 아빠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 은혜 같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동년배가 같이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주신 그 기초 사랑과 은혜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사랑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너는 무슨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웃과 우리 관계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비친 관계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질문하게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교에 관계없이 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겪고요, 주부도 겪고, 학생도 겪고, 모든 사람이 다 겪습니다. 자, 이 고통을 다 같이 겪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질문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물어야 된다니까요. 이 코로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여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물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 물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우리 삶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기초가 있는 삶이다.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기준을 따라가는 삶, 세상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냐. 스스로 맞는 기준을 따라가는 삶은 얼마나 불안하냐. 우리는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고난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해답을 던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서 기독교가 정답이다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귀찮아합니다. 귀찮아요. 해답을 주면 귀찮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침묵으로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침묵이죠. 해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답을 빨리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쓸데없이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질문하게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고난이 올 때 내 삶의 기초를 확인하는 귀한 기회잖아요.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지?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이 정도의 재산은 필요하고 이 정도는 아파트는 있어야 되며 이 정도의 경력은 있어야 되고 그런 수많은 기준도 있잖아요. 내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살아온 사람인지를 고난적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확인하게 되고 더 감사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까? 질문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은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은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잖아요. 선교단체 간사들 중에서 이제 신학교 온 간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이제 다양한 선교단체가 쭉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은혜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들이 신학교 와서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선교단체라는 것은 좀 불안한 곳이잖아요. 선교단체라는 것은 일반 교회가 아니니까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선교단체 간사들 중에서 제일 불안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불안 안 하냐 늘 물어봐. 선교단체 간사 제가 보면 왜 불안 안 하냐 물어봐요. IBF 간사는 왜 불안 안 해?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내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죠? 묻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다 똑같지 특별히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어느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정말 걸릴 줄 알았는데 정말 자신만만해 탁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주의 뜻이죠. 그게 떨어진 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셨어요. 큐티를 하는데 너무나 평안이 막 몰려왔어. 몰려왔는데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가 제 시험 떨어진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많은 학생들을 하숙 쳐봤는데 시험 떨어진 다음에 너처럼 편안한 얼굴은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시험 떨어졌는데 언제 편안해 얘가. 내가 아침에 큐티인지를 몰랐지 그분은 기독교니까 큐티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아침에 큐티했거든. 참 우리 하나님은 저는 비슷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 네가 가진 소망이 뭐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소망이 뭐냐? 그때 우리가 겸손히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게 나의 삶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관계예요. 우리는 복음도 전해주지만 선행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로마 시대는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줄 때 이 고난이 왜 오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돼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선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줬는데 그럼 요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볼까요? 14절에 보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는. 자,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이웃들은 고난을 줬는데 이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난을 받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자, 17절에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고난받을 때 있잖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지 안 그러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선행을 했음에도 고난을 받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거나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가 직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앙 때문에 받는 경우는 제 생각에 한 10% 정도 될까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바르게 했는데 내한테 고난을 줘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양심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바르게 했음에도 고난을 받게 되면 양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버리거나 양심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난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지도 않았는데 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 그래서 자기 연민이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자기 연민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연민은 뭡니까?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어려움 많이 당했으니까 나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하면서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양심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면 자기 연민이 생겨서 나도 이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요. 그죠? 나도 많이 견딘 것 같아. 욕을 욕으로 갚고 싶다니까요. 하고 싶어요. 그 10절 끝에 보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했는데 거짓을 말하고 싶어요. 이제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의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분노와 상처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곳이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못났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이런 재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양심이 무뎌지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너 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니? 내가 상처받았어요. 친구가 내게 사기쳤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하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것에 변명거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모습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직장생활도 소홀히 합니다. 왜 직장생활 소홀히 하니?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한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진 이 사람이 또 바람을 피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바람 피우는데 왜 바람을 피웠겠습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자기는 불쌍하니까, 나는 고통당해, 친구한테 사기당했으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고통 속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어릴 적에 뭐 사랑 못 받았대요. 어릴 적 사랑 못 받아가지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나는 좀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주장을 해요. 나는 뭐 엄마 아빠 사랑도 잘 못 받았는데 뭐 어릴 때 고통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 나는 대충 이렇게 살아도 돼. 보상 심리죠. 나는 좀 분노해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좀 줘도 돼. 내가 상처 많이 받았는데 나도 좀 상처 주면 살자. 나도 심한 말 좀 하고 살자. 심한 말 많이 들었으니까 심한 말 좀 하고 상처받을 말도 좀 하고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고 자기 변명이죠. 이게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억울하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양심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대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거짓말도 하고 싶고 그래요. 기독교인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걸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그 고통이 고통스러워질 때를 가만히 보면 그 고통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애가 삐뚤어진 자기 애가 있으면 있잖아요. 조그만 상처도 크게 느껴집니다. 자기 애가 크지 않는 사람은, 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에게 고난을 좀 주고 고통을 좀 줘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많아요. 뭐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차를 몰고 가다가 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아가 좀 건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끼어들면 저 사람 오늘 굉장히 바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아가 약한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내 인격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아의 문제예요. 심한 대접을 받아도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애가 강하고 극심한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 극심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이 고통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애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준 이웃이 1차적인 원인 제공자지만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자기의 삐뚤어진 자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은 것을 너희들은 당하지 않아서 몰라.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를 하죠.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시로 찔러도 막 뼈가 부러진다고 막 그러죠. 뼈가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시로 좀 찔렀는데. 그래서 자기애가 강하면 고통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고통을 크게 느끼는 거죠. 로마의 고통은 큰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 이용당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지혜롭지 못해가 다른 사람이 이용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용을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단호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은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뭐 그런 게 절대 안 해요. 그냥 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안 해요.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되죠. 담대하게 거절도 하고 분명히 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생은 그렇거든요. 그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진짜 억울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셨고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고통 자체에 자꾸만 예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자기 연민 억울함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가볼까요? 우리 13절에 보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가 핍박하는데 계속 선을 행해요. 사실 로마가 이렇게 핍박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는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지.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 도망을 다녔어요. 다. 뭐 정부 관리들도 다 도망 다녔어요. 그때. 다 전염병이 도는 거 다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선을 열심히 베푸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누구였습니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병원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병원을. 놀랍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웃을 치료하는데 솔선수범한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환자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돌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선을 베풀었거든. 선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위생시설이 잘 좋지 않아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료 장소가 부족하다면 저는 교회를 개방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를. 그죠? 교회 개방.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하게 위생시설이 잘 돼 있고 환자가 또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장소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지금 병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다 도망가고 돌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때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가 온 거죠. 교회를 개방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사재기 하잖아요. 이기적으로 사재기 막 하잖아요. 그죠? 필수품 사재기 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재기에 동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사재면 그걸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잖아. 그죠? 이때 기독교인은 선을 베풀어야 돼. 이때. 우리는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기초 위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용당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다행히 확진자들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또 국민의식이 높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재기도 많지 않고 그런 참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야. 선행을 베풀 때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선행을 베풀 기회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 관심이 없어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그마한 민족 유대 민족에서 그것도 유대교 안에 이단처럼 나타난 기독교에 누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핍박이 탁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이 종교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요. 그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핍박 가운데 너무나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니 그들이 그 당당함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선행까지 베풀어요. 기독교는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있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지. 죽음을 당하신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신 고난을 당해야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볼까요?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 그러면 고난이 올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물어보는데, 기독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군가 함께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 사람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닌 것 같다, 누군가 함께 한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죠.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유대 청년이잖아요. 유대 청년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신상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풀무불로 던집니다. 풀무불이 바로 용광로에 던집니다. 용광로 불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세 친구를 이렇게 데려가는 병사가 불에 타 죽어요. 너무나 그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세 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세 명이 용광로 안에서 있잖아요,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부분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왕이 급히 일어납니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을 불 던졌는데 세 사람이 불타지도 않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미리 하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풀무불 안에 있을 때, 용광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 우리도 느끼고 주위 사람도 느낍니다. 고난 중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잘 몰랐는데, 그냥 편안한 삶을 살 때 잘 몰랐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진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도 풀무불이 던져졌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데려가던 그 병사들도 불타 죽는 그 놀라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끔찍한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봅니다. 세 사람 아니더냐?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더냐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데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이, 너희 부부 두 사람 아니냐?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요. 고난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너희 부부를 보니까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세 사람이 사는 것 같아. 너희 중간에 누가 계셔? 더 권위자가 계셔. 더 높은 분이 계셔. 세 사람이 살고 있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놀랍게는 있잖아요. 그들을 던질 때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묶어서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했던 그 줄 있잖아요. 줄. 그 밧줄 같은 걸로 결박했겠죠. 그 줄은 타버렸어요. 놀랍죠? 결박한 건 타버리고 자유롭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다.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막 불무불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우리에게 고난은 이런 거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좋지 않은 습관들 있잖아요. 자기 집착들. 막 결박되어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안 좋은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못불에 던져버리면 있잖아요. 그 속박들이 불타는 우리만 남고 우리를 얽어매던 수많이 다 떠나갑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남고 자기를 얽어매던 수많은 것이 다 떠나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고난 오기 전에는 내 인생에 할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추구할 것도 많고 붙들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 인생을 묶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할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서 인생에. 그런데 고난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뭐 바라고 그런 것들이 그게 다 그냥 별 볼일 없는 것이 돼요. 다 불타버려. 다 떠나가버려. 그리고 자기는 자연이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리 갔다가 자연이 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고난을 딱 보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코로나 고난이 우리 인류에게 와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구나. 그동안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코로나 고난 앞에서 하나같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나의 계획들, 나의 꿈들, 내가 주님 앞에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고난 한 개 오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잖아. 이게 경험합니다. 자윤이 됩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구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되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되듯이 내 삶에 한 분이 더 오셔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풍물불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이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너무 자유로워. 코로나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초가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 코로나 고난 가운데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분노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평안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너는 어찌 불못불 고난 가운데 코로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자유로우냐? 어떻게 자유로우냐? 어떻게 너는 어떤 분과 함께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이 다양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진 그 복음, 종교가 아닌 복음, 영원한 삶의 기초를 주는 그 복음을 이어주는 그런 자의 모습을 취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끝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 더 자유해지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